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바리새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오갔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일단락이 되고 나서 이동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 여러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특별히 어제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흐름 속에서 시작하면서 초청을 받는단 말이죠. 초청을 받는데 거절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자기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소를 샀기 때문에, 세 번째 무리는 자기가 장가 갔기 때문에, 즉 결혼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 부르심에, 초청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거절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초청되냐면 전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 전혀 마땅하게 보이지 않는 자,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자, 전혀 어떤 것을 내밀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자를 초청하시거든요. 빈자리가 생기니까 더 강권하여서, 즉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시고 거절한 자는 내치시는 가르침이 오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간격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오갔던 이 대화가 일단락되고요, 다시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 이동을 할 때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무리를 따르는 가운데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은 있으나 내용상 연결점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전에 있는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떠한 자는 초청에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초청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으로만 일단락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초청당했는데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우리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계속 말도 안 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즉 자격이 없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하겠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무리와 함께 이동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요,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세 번 동일하게 등장하죠.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가족들, 더욱이 자기 목숨들, 이런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두 번째는 27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동일한 문구가 등장하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볼까요?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동일하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제시하는 조건은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관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먼저 헤아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헤아려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바르게 바라봐야 하겠죠. 지금 예수님은 부정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정말 제자가 될 수 없구나 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말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제자가 되란 말이죠. 그죠?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느리라 라는 말씀은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자기 부모를, 처자를,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는 이 피부치들을, 이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합당하며 타당한 요구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대치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가족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대치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안에 어떤 절대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놓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안에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영역이 있다고 해보시죠. 그게 오늘 제시하는 세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의 가족들, 하나님 제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앞으로 계속 걸어야 할 일생이거든요. 하나님 내 삶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소유. 하나님 제가 그동안 갖춰놓은 이 소유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 무너뜨리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외심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건드려서 안 된 데드라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안에 쌓았던 견고한 성,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그어놓은 데드라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건부로 제시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 가족마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본질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상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같이 견주고 있거든요. 즉, 이 말씀을 덜 사랑하는 것으로도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성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워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옳게 보지 않으시는 감정, 즉 증오, 분노를 가족에게 쏟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성경이 모순되겠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여러분은 왜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가족은 내가 사랑해야 할 절대 영역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땅히 우리 가족을 챙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가 보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진 않으나, 정말로 극단의 상황 가운데 너가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로 제시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과 하나님을 대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포함된 상황이 돼버리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우선성이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하나님 소중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라는 신앙으로 바로 정돈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극단적인 요구 앞에서도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요구할 일이 없으나 그러한 경우가 오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덜 사랑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가족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말씀까지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6절 읽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진 않죠. 우리의 일생에 포함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저 진상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며 자식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지고 갈 십자가는 어떤 한 가지 몫으로 해당되지 않고요, 평생에 걸치는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간 자기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는 그 일을 복원해내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 걸음들, 그 모든 것이 일생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성에 있다는 것과, 내 삶을 챙기는 것이 나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가운데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구나, 그렇게 자기 부인 가운데에서 나의 희생과 함께 그것을 감수하면서 걸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랍니다.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축적한 재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겪게 된, 그리고 대가로서 얻게 된 모든 노력과 정성,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있죠. 모든 심정, 그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일군 것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보상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재산을 넘어서
내 삶 가운데 포함된 나의 모든 결과물들, 나의 모든 흔적들, 이것을 버리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인데요 라는 것까지, 자기가 쌓아둔 자기의까지 하나님 앞에 버려야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커다란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보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함정은 우리로 하여금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건데요 라는 도망가게 되는 틈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저는 그냥 믿을 뿐, 즉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요구하신다면 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믿고 따르는 신자와 성도일 수는 있으나 저는 제자 정도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부류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제자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다르고 성도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핑계한단 말이죠. 제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의 헌신도를 요구하는 그런 높은 계급이나 따로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나 좀 더 헌신된 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는 돼야 라고 핑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따라야 할 말씀이 따로 있고, 성도가 따라야 할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야 할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말씀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동일하고 제자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동일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나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제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입니다. 따로 제자와 성도가 분류되지 않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분류되지 않죠. 나는 평신도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고 목회자는 더 해야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잘 정돈해야 하는데요, 목회자가 자기 책임에 대한 회피를 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책임져야 할 더 큰 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일과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요구가 다르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야겠죠. 동일합니다. 평신도란 말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우리는 다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에 이와 유사한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11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런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당하지 않다. 제자라는 표현은 없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 즉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것을 지고 가지 않는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소유를 쟁취하고 이 영역을 절대 영역으로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함을, 누구나 다 그 요구 앞에 있는 것이며 누구나 다 그런 제자의 걸음을 걸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문구가 등장하죠. 이 말씀만 하고 정돈하겠습니다. 26절 초반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 모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자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계급이나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모두입니다. 그러기에 27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즉 따르라라는 얘기인데, 이 따르다라는 단어도 내게 오는 자라고 할 때 오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렇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 마땅히 제자의 삶을 걷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라고 분류를 나누며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마땅히 이 삶을 요구당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대가와 요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묵묵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마냥 좋지 않고 마냥 즐겁지 않고 엄청난 희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으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내가 가진 모든 노력과 모든 희생도, 내가 갖춘 모든 결과물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힘과 노력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 나에게 요구한 제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내해 내시면서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걸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자신이 없고 때로는 많이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아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으나, 하나님, 세밀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소중한 하루를 다시 한번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